안녕하세요. 별의맘의 영성일기 별의맘입니다. 네, 오늘은 뉴라이프 새생명교회 이야기 8번째 시간으로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 아이가 백혈병이라니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치지 않고 교회를 잘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고 또 교회 필요를 다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었어요. 저희가 2004년에 교회 개척에 대한 응답을 받았고 이게 12년 만에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가 됐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6개월 정도 예배를 드렸을 때 저희 둘째 아이의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수영장을 갔다 왔는데 아이가 이제 몸이 되게 창백하더니 2, 3주 있다가 굉장히 많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금요 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빨리 아이 병원을 다녀오고 금요 예배를 드릴 생각이었죠. 동네 병원을 갔는데 동네 병원에서 빨리 이제 대학병원을 가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대학병원을 갔는데 피 검사를 해보더니 백혈병이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피 수치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희 아이의 3년간 그 백혈병 치료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2017년 여름이었는데요. 2010년부터 저희 남편이 이제 기도 모임이나 집회들 그리고 상담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진짜 힘든 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향해 너무나 큰 사랑과 위로와 그 애타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걸 계속 가르쳐 오셨고, 또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무리 아이를 훈련하고 뭐 좋은 걸 가르쳐야 돼도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물에 빠뜨리는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나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계속 가르쳐 오셨었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아프게 된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막아주실 수 있었던 부분 아닐까라는 이 생각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바로 그 주 주일부터 저희는 무균실에 들어가서 35일을 입원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 거의 한 1년간은 일주일 집에 있고 일주일 또 병원에 입원하는 뭐 그런 반복된 생활을 했어요. 저희가 사례비가 200만 원이 안 되는 상태였고 저희도 생활이 뭐 넉넉하게 살지는 않았다 보니까 아이의 보험을 들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아이가 지금 목숨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 계속 오고 뭐 돈에 관심이 없죠. 하나님께서 치료비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치료비를 보내주시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도 갑자기 생활이 180도 바뀐 거잖아요. 혈병 때문에 몸도 지금 너무 아픈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검사하고 치료하느라고 계속 바늘을 찔러대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고통이 계속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더해지는 치료와 검사를 하면서 아이가 되게 힘들게 열흘을 보냈는데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이거보다 더 아픈 치료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3년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얘가 너무너무 좌절이 되는 거죠. 저희 아이가 그 감상적인 기질이 아닌데도 그날은 보이지 않는 벽을 친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아이를 향해서 은별아, 엄마가 네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널 떠나지 않고 이 고통 엄마가 함께 할 거야 라는 막 그런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 아이한테는 지금 그 어떤 위로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실제로 위로될 만한 걸 찾는 거예요. 좀 기분 좋을 만한 걸 좀 찾아보자. 엄마가 사줄게. 뭐 이게 거의 최선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딸아, 네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널 혼자 두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말 너무 위로가 되질 않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그러면 뭐예요? 저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저희 아이의 그 고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이제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 치료비를 보내주시는 게 저희가 그나마 좀 걱정이라도 하지 말라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였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게 됐어요. 당시에 교회는요, 새로 뭐 교회 얘기를 듣고 이제 오셨던 분들은 이제 말없이 안 나오기 시작하셨고 2~3시간 걸려서 오시던 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함께 기도했어요. 흔들레 영토에 있을 때부터 참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회 찾아서 이렇게 인도하심 따라 가셨고 그거는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공격도 있고 오해도 있고 뭐 저희가 미성숙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을 못해서 막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라는 막 죄책감도 들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혼자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니? 라는. 그때 맞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맞아요 하나님, 교회 식구들이 이 일로 인해서 다 떠나간다 해도 저희 가족만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진짜 너무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 시기를 함께 해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저에게는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감사한 분들이에요. 병원에 가면 다른 아이들도 있잖아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게 당연하다는 걸 배워왔고, 하루 종일 아이들 우는 소리와 토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응급 상황이 생기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지만 너무 역부족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칼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저보다 더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지혈하고 있는 느낌? 근데 이런 사람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어떤 때는 제가 영적인 무장이 안 돼서 그랬겠지만 병원을 갔는데 제가 공포 영화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예 보호자들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는 계속 비명을 지르고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막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곳곳에서 막 폭탄이 터지고 이게 잘못하면 죽음이라는 곳에 빠져버릴 수 있는 막 그런 전쟁터 같은 게 이게 막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펼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충격받는 일도 너무너무 많았고 같이 치료받는 아이들 죽음의 소식을 듣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1년의 치료가 끝나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저한테 좀 이상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까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충격받았던 일들이 눈을 뜨나 감으나 이게 영상처럼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통이 꼭 어제 내가 당한 것처럼 그 고스란히 그 충격과 고통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그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제 식구들 안 힘든 사람이 없었고 제 주위의 사람들도 저희 일로 다 마음 아파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누구한테 이야기한다고 괜찮아질 일이 아니었어요. 눈만 뜨면 이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나와요. 한 2-3시간 울다만 갔어요. 근데 이렇게 한 2-3개월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많이 치료해 주셔서 이제는 좀 먼 기억처럼 그렇게 돼서 일상생활에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시기에 너무 힘들어서요, 저희 남편의 고통을 볼 수가 없었어요. 대처를 너무 잘하길래 저희 남편은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싶지만 잘 지킬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없고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없을 때, 그때는 내 주위에 나를 위해서 좀 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기도를 좀 부탁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 좀 대신 싸워줄 수 있는 도움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힘이 있을 때는요, 정말 고통 속에 있어서 믿음의 검과 방패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싸워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